마음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음 이야기 네 번째. 우리가 주일 낮 예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장절단위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주일 오후에는 권 단위로 66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수요일 날에는 하나님 말씀 중에서 특별한 어떤 주제들을 선정해서 수요 특강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음 이야기 네 번째입니다.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할까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지키라는 것은 힘을 다해서 사수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지키라는 것은 힘을 다해서 사수해야 된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파수꾼이 경성하여서 성을 지킨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자,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 제사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가인이 시기 질투 분노로 그냥 막 치가 떨려요. 그렇게 떨고 있던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반걸음 앞서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 아멘. 그래서 이 또한 마음 지키는 것에 관한 하나님의 강력한 권고와 경고하심이죠. 마음 똑바로 간수해. 마음 함부로 하면 안 돼. 죄가 네 마음 문 앞에 있어. 이거 다스려야 되는 거야. 이걸 죄를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앞서서 선을 행하라 그래요. 그냥 죄를 짓지 마라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죠. 결국 사람에게 죄악된 행위를 낳고야 많은 악한 생각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을 마음에 들이지도 말고 혹여라도 들어왔다면 즉시 털어버려라, 이렇게 경고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지키라는 말, 한번 여기에 집중해 볼까요? 지켜라. 이건 군인이 성을 파수하는 것처럼 힘을 다해서 사수해내는 것을 의미하죠. 지켜내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다른 지켜야 할 모든 것보다도 더욱 힘을 다해서 사수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구절 속에는 적군이 막 성으로 쳐들어오는 거 막 보여주세요. 여기 오산에도 독산성이 있지만은 사방으로 막 적군들이 막 성을 에워싸고 막 이 성벽을 뚫으려고 밀려올 때 그 성벽을 파수하기 위해서, 사수하기 위해서 모진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목숨 걸고 필사적으로 그 성을 지켜내는 충성스러운 군인의 이미지가 이 구절 안에 담겨 있죠.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쟁은 이미 벌어졌어요. 그리고 적군이 성을 향해서 막 성난 파도처럼 막 달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군들은 성문을 굳게 잠그고 성벽 위에 올라가서 다가오는 적군을 향해서 활을 겨누고 있고요. 조금만 가까이 와봐라. 내가 그냥 활을 날리겠다. 이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겠다. 막 그렇게 활을 겨누고 있고요. 성 안에서 성벽을 오르는 적군들에게 막 퍼부을 돌덩어리 같은 거, 위에서 막 돌덩어리를 떨어뜨리죠. 그리고 펄펄 끓는 기름가마를 갖다가 양동이가 그냥 충분히 준비되어 있죠. 가까이 오기만 하면은 그걸 갖다가 붓고, 끓는 물도 붓고 돌덩이도 던지고 하면서 이 성벽을 사수해내기 위해서 모든 준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아군의 사기는 성을 지켜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목숨 건 각오로 사기가 중천하죠. 성 안에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족도 있고 또 친척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죠. 그래서 이 성 안에 존재하는 모든 소중한 것들 때문이라도 성을 지켜내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놓지 못할 아까운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목숨까지라도 기꺼이. 그래서 잠언의 16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러한 자세로 사수해야만 하는 요새 같은 곳이다. 우리 마음은요, 요새.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목숨 걸어 지켜내야만 하는 이 요새, 성과 같은 것이 우리 마음이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적으로 이러해요. 우리 마음은 절대로 평온한 중립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마음은 절대로 평온한 또는 평화로운 중립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치열한 전쟁터 같은 곳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역사하지만 이 마음에 악한 죄도 역사하죠. 이 한 마음인데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도 역사하고 악한 죄도 역사해요. 죄의 유혹도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 감동도 이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6.25 당시에 철원에 보면 백마고지라는 고지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백마고지인데요. 9일 동안 여기 무려 12번의 공방전이 벌어져요. 이 무수한 군인들이 여기서 전사를 하죠. 심한 날은요, 하룻밤, 이 저녁에 주로 올라가가지고 고지전을 하는데, 하룻밤 사이에 서너 번이 주인이 바뀌기도 했대요. 그 정도로 막 피비린내 나는. 이제 드디어 점령했나 하니까 또다시 빼앗기고, 이제 드디어 끝났나 하니까 또다시 쟁탈전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계속됐던 고지가 백마고지죠. 그런 백마고지 같은 곳이 우리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12번씩 임자가 바뀌는, 내가 하나님 은혜 아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다가 하나님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내 욕심에 눈이 멀어서 범죄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루에도 12번씩 조석변이 죽을 듯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릇 지켜야 할 그 모든 것보다 더욱 힘을 다해서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군인이 성을 적군으로부터 사수하듯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가볍게 그저 묵상 정도 하면서 지켜낼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절대 중립지대가 아니에요. 치열한 전쟁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역사하고 죄도 역시 역사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악한 영의 유혹도 미혹의 자리도 마음에서 시작되고,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한 신앙과 그런 믿음의 자리도 이 믿음에서 시작하고 마음에서 시작하고, 그러니 우리 신앙을 지켜내는 것도 같은 원리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내 마음과 은혜와 평화의 상태를 사수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2000년 역사 속에서 싸우는 그리스도예요. 세상과 더불어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은 먼지가 변해서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변해서 유인원이 되고 결국에는 인간이 됐다. 먼지가 사람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럼 먼지가 사람이 됐는데, 먼지가 사람이 됐으면 윤리와 도덕의 자리는 어디예요? 도대체 이 짧은 100년 살면서 도덕과 윤리를 못하러 지키냐고요. 먼지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하면 도덕과 윤리의 자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지으심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어떤 율법의 원리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세계관 가지고 싸워요. 다윈 이후로 엄청난 도전에 우리가 직면했거든요. 오늘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두 가지를 간과했어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것을 너무 가볍게 터치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창세기가 설 가르쳐지다 보니까 유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흐려지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결국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를 끝내신다라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맹렬하게 공격을 받고 나니까 유럽 교회가 누더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유럽의 많은 지성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요. 마치 하나님이 없다라고 무신론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큰 탁월한 지성의 영역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게 된 거죠. 그것이 또한 그대로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 한참 70년대, 80년대에 거쳐서 엄청난 부흥기를 맞이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게 마치 세련되고 시대의 어떤 흐름에 합류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거든요. 어쨌든 두 번째 주제는 그래요. 나의 마음은 부패했다. 따라해볼까요? 나의 마음은 부패했다. 예, 마음을 지키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사람 마음에 내재하는 부패성이에요. 우리 안에 부패한 그 내성, 뿌리가 있다라는 거. 우리 마음 지킴이 어려운 이유는 내 마음에 내재하는 부패성 때문이에요. 호주에 보면요. 호주에 가면 그 호주 위쪽에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섬이 있거든요.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섬에 한 계절이 되면은요. 악성 잡초 때문에 난리가 나요.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기죠. 문제가 되는 잡초는 뭐냐면 이거예요. 보셨어요? 예,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불의 옥잠. 맞아요. 보라색 꽃을 피우는 불의 옥잠인데요. 이게 원래 우리나라 토종이 아니고요. 이게 아마존에서 유래한 거예요. 아마존에서 기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퍼져나가서 세계적으로 이게 그 퇴치돼야 할 식물들 중에서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파푸아 뉴기니에 이 원래는 이제 워터 히아신스라고 하는 종인데요. 이게 번식력이 엄청나요. 이게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은 그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세픽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을 통해서 어부들이 물고기도 잡고 그 강을 통해서 배를 타고 사람들이 오가기도 하고 그게 완전히 삶의 터전이죠. 근데 이 세픽강의 불의 옥장임이 다 그냥 엄청나게 번식을 해버리니까 이동도 안 되고 물고기도 못 잡고 그래서 경제활동도 생활도 안 돼요. 심지어는요 사람이 이것 때문에 많이 죽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은 뭔가 응급 구조할 때 119에서 앰뷸런스가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모세의 기적처럼 쫙 갈라지겠죠. 근데 그 나라는요 고속도로 같은 것이 세픽강이에요. 근데 강 하나 가득 이 불의 옥잠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배가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프로펠러에 걸리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계절이 되면은 응급 구조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손실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요, 이 워터 히아신스 한 그루가요, 2개월 동안 1,000배씩 증가한대요. 예, 2개월 동안 2,000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1,000배로 늘어나는. 그런데 이 워터 히아신스보다 훨씬 더 놀라운 번식력을 가진 것이 사실 사람의 마음에 존재해요. 그게 바로 죄의 부패성이죠. 사람 마음에 내재하는 부패성은 아주 작은 틈에도 금세 뿌리를 내려요. 그냥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가는 잠깐의 생각이었는데 그 생각이 구체화되면서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볼까? 그러다가 뭐 나만 그러는 거 아닌데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그러다가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다가 결국 그렇게 무너져 버려요. 뭐 이 시대의 모든 젊은이들 그렇게 난잡하게 살고 뭐 자유롭게 사는데 뭐 그러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스쳤던 작은 생각이 엄청나게 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영향을 끼쳐서 결국 죄가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점령해 버리는. 그래서 이 워터 히아신스처럼 삽시간에 번져나가죠. 사람 마음은 죄가 번식하기에 너무 좋은 옥토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 좋은 옥토밭도 마음이고요. 악한 죄가 풍성하게 번성하기에 적절한 것도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지키는 것이 힘든 이유는요, 단지 내 마음을 사수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마음 안에 원래부터 내재하는 아담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악의 부패한 어떤 성품, 죄성, 죄의 성향이라고 하는 이 죄성이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유혹에 대해서 아주 친근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원래는 이것이 순전한 마음밭에 뿌려지면 물과 기름처럼 분리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물과 기름처럼 분리가 되면은 구별해서 밀어낼 거 밀어내고 취할 거 취하면 그만인데 이게요, 죄의 부패성이요, 세상에 온갖 더러운 꾸정물 같은 죄가 딱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계면 활성제 역할을 해요. 딱 달라붙어요. 고착화돼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친밀하게 우리의 마음에 달라붙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자기 마음 지키는 일이 군인이 성을 지키는 일보다 더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성 안에는 적군이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성 안에 적군이 있어요, 없어요? 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성 바깥에 있는 적군으로부터 성 안을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성 안에는 적군이 없다는 거죠. 근데 내 마음 안에는요, 이미 내 안에 스파이가 있는 거예요. 간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묘하게 은밀하게 활동하다가 바깥에서 죄의 성향이 죄를 갖다가 이렇게 탁 촉발하는 어떤 매개체가 들어오면요, 그것과 딱 결부돼 가지고 확 터져버리는 거예요. 불의 옥잡처럼 2개월 만에 1000배가 번식하듯이 내 안에 죄가요 극대화돼 버리는. 그래서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많은 유혹이 아니에요. 그 유혹에 화합하는 내 마음의 부패성 때문이죠. 이 부패성은 본성의 영역에서 암처럼 결부되어 있어요. 우리의 본성, 우리가 본성이라고 하면 식욕도 본성이죠. 성욕도 본성이죠. 잠을 자는 잠욕도 본성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본성이라고 하는 영역은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싸워봐요. 100이면 100 본성이 다 이겨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부패한 본성의 영역에 암처럼 결부되어 있는 것이 죄의 죄 성향인데, 그래서 100년 미만 사용할 이 몸의 본성과 죄의 성향을 따로 떼는 것이 불가능해요. 완전히 죄와 결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교묘하게 은밀하게 막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아까 불의 옥잠으로 배가 멈춰선 걸 보여드린 거예요. 마음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유혹받는 환경에 나를 두지 말아야 되죠. 예. 그래서 요셉이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안에 유혹을 강하게 뿌리치죠. 옷이 찢어지면서도 그것을 뿌리치고 그 장소를 벗어나요. 만약에요, 그 방 안에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유혹을 떨치게 해주십시오 그랬다면요, 요셉도 넘어갔어요. 요셉이 지혜로운 게 뭐냐면 본성과 싸우지 않고요, 피해요. 아예 그런 본성이 부딪히는 그 상황 자체를 피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피한 것처럼 본능과는 싸우는 게 아니라 본능은 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 이후에도 속이 부대끼고 살이 찌고 막 그러니까 저녁에 늘 그러는 말이 있죠. 오늘은 먹지 말아야지. 그런 날은요, 반드시 먹습니다. 먹지 말아야지. 반드시 먹어요. 하지 말아야지 해봐요. 꼭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에는요, 부정어가 없어요. 음식 먹어야지, 먹지 말아야지 하는 것은 먹는다 이렇게 인식하고요. 또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걸 한다 이게 그냥 마음의 언어예요. 그러니 그 자리를 피해서 눈에서 멀어지게 하고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피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거죠. 그래야 비로소 유혹이 잦아들 수 있죠. 두 번째는요, 내 안에 내재하는 부패성과 부단히 싸워야 돼요. 이 싸움은 우리가 언제 끝난다고 생각될까요? 이 싸움 언제 끝날까요? 그죠? 관뚜껑 덮을 때. 예, 떼짱 덮을 때. 우리 죽을 때까지 이 유혹은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의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 소천받기 전에 젊은 그 후배 목사님들이 문병으로 왔어요. 그 문병 자리에서 여쭤봤대요. 그 목사님 어떤 그 욕구에 대해서 지금 그런 유혹은 없으시죠? 그랬더니 이 한경직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아직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곧 소천 받으시기 얼마 남지 않은 그 어르신도요,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어떤 성적 욕구를 위해서 절제하기 위해서, 제어하기 위해서 지금도 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죄의 성향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물이 낮은 곳으로 당연히 흐르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내 본성과 강하게 결속된 죄의 성향이라는 것이요, 틈날 때마다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당겨서 결국은 정죄받게 만들어요. 결국 죄의 삭신 사망 아래 우리를 두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악한 영들과 더불어 지옥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이들의 최종 목적이에요. 죄는 그래요. 마치 우리 발의 족쇄처럼. 호수에다가 돌멩이 하나 던져봐요. 이만한 바위 덩어리 하나 던져봐요.
그죠? 근데 조그만한 돌멩이는 동동 떠다니죠. 큰 바위는 가라앉고요. 그래요? 요만한 돌멩이나 이만한 바위 덩어리나 연못 바닥까지 가라앉긴 매한가지예요. 이 죄의 성향이라는 게 그래요. 결국 우리가 지옥 백성 될 때까지 우리를 끌어안고서 가라앉길 원하는 거죠. 이 땅 위에서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쉼없이 힘써야 하는 부분이고요. 잠시라도 죄의 성향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면은요, 그게 돈이든, 그게 명예든, 그게 뭐 성적인 것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간에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내 마음에 내재하는 이 부패성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내 안에 있을 테니까. 나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밖으로부터 오는 유혹에 쉽게 굴복하는 죄의 부패성도 공존하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 사실은 좀 힘들어요. 외부의 적뿐 아니라 내부의 적들까지도 경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자, 근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요, 절대로 지지 않아요. 저는요, 절대로 범죄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근데 그러면요, 절대로 그렇게 돼요. 나를 쉽게 규정해버리면 안 돼요. 나를 쉽게 과신하면 안 돼요. 그것은 교만이에요. 나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돼요. 변하지 않아야 믿을 만한 존재죠. 내가 믿던 지팡이가 부러져 봐요. 그것도 절벽 끝에서.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변하지 않아야 믿을 만한 거죠. 변하지 않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시죠. 사람은요, 사랑하는 존재, 사랑해줘야 하는 존재, 섬겨줘야 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거든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늘 겸손하게 나도 언제든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 나도 그런 상황, 그런 여건이 갖춰지면 얼마든지 나도 죄인 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 이런 여지를 전제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긴장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재된 죄에 대해서 늘 긴장감을 갖고 경계하고 주의하고 살펴야 나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단 말이죠. 세 번째로는요, 나의 마음을 노리는 대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노리는 대적이 있다. 캐나다라는 나라에는요, 수십만 마리의 야생 오리들이 한 철이 되면요, 한 곳에 모여요. 겨울이 되면 이 야생 오리들은 남쪽으로 막 날아가거든요. 여행에 지친 오리들이 내려앉아서 밤을 지새는 곳 중, 그 짧은 계절을 지내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나이아가라 강이라는 곳이에요. 나이아가라 강. 이 오리들이 참 그 연못처럼 잔잔한 물에 떠 있죠.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폭포가 뭐라고요? 나이아가라 그래요. 어쨌든 뭐 나이아가라. 자, 그런데 이 오리들이요, 너무 잔잔하니까 안심하고 쉰다는 거예요. 고개를 갖다 날개 쭉지에다 이렇게 기대고 잔다는 거예요. 동동 떠서. 안전하니까. 천적도 많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이러다가 한쪽 끝에 뭐가 있죠?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죠.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 폭포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해마다 수많은 야생 오리가 폭포로 떨어져서 그물살에 휩쓸려 죽어간대요. 잔잔한 강이라고 해서 방심했다 큰 코 다치죠. 우리 마음을 노리는 악한 대적의 유혹도 이와 비슷해요. 상황이 편하고 위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넋놓고 있으면 당해요.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고 해도 절대로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그러니까 삼킬 자를 찾는데요. 뭐처럼? 사자처럼. 근데 사자인데 무슨 사자예요? 우는 사자. 왜 울까요? 배고파서 울어요. 배고픈 사자가요, 얼마나 날카롭게 먹잇감을 찾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대적 사탄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먹으려고 두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심하면 물려가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죠? 인생의 큰 승리 후에 넘어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조심해야 되죠. 이번에 축구 보셨어요? 답답해 죽을 뻔했어요. 근데 축구를 할 때도요, 골을 넣은 다음에 직후에 다시 역전골을 당하는 경우가 많대요. 왜냐하면 승리에 취해서 방심하게 되는 거죠. 마음은요, 그 세상과 마귀는요, 신앙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배하기 원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요, 누구 닮았냐면 하나님 형상 닮았거든요. 하나님 비스무리한 존재가 내 말 잘 들으면요, 마귀는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형상 닮은 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내 앞에 절을 해봐요. 아주 기분이 끝내주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할 때 마귀는 기뻐하고요, 하나님은 슬퍼하는 거예요. 이 천상천하에 오직 인간 위에 하나님이 유일한 서열 1위시고 그 다음에 만물의 가장 꼭대기에 사람을 두셨는데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래서 하나님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게끔 하셨는데 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래서 범죄한 사람은요, 이게 자기의 서열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고목나무에다 절을 하고요, 또 큰 절벽에다도 절을 하고요, 무슨 오래 산 짐승한테도 절을 하고요, 세상에 다 가봐요. 우매한 형상에다가 지어놓고 은금, 목석, 각양, 동철 이런 것들을 깎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누가 좋아할까요? 그건 사탄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을 노리는 이 대적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대적을 물리치고 싶은데 우리가 막 칼과 창으로 대들 수는 없고요. 그죠? 그래서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의 마음을 노리는 이 대적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딱 하나. 내 마음 하나만 지켜내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 그죠? 그래서 세상도 마귀도 악한 영들도 내 마음 먼저 점령하지 않고는 절대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우리가 처음 이 이야기 시작할 때 큰 배, 엄청나게 큰 배가 그 키 하나로 방향이, 목적지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요, 하나님도 마귀도요,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때는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마귀도 우리를 악한 곳으로 인도할 때는 우리 안에서 악함으로 역사해야 되거든요. 결국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강력한 힘과 전투력으로 밀고 들어온다고 점령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나의 동의 없이는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차지할 수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에요. 자유의지. 100% 자유의지.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을 만큼의 자유의지라고. 이건 100%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서신서에서 울어요. 왜 울어요? 속상해서. 왜 속이 상해요? 본인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속이 상해서 울어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 조그만한 나라가 자기 말대로 안 들어먹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인격이거든. 인격은 뭐가 전제되냐면 자유의지가 전제되니까. 하나님도 강제하지 못해요. 그것을 전제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그러니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강탈할 수 없고 마귀도 강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하나님도 악한 사탄도 내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면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없죠. 내 마음을 노리는 대적을 물리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죄의 싹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 털어버리는 거예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에 어쩔 수 없죠. 내가 뭐 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새가 날다가 내 머리 위에 딱 앉아가지고 둥지를 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막을 수 있잖아요. 내 머리니까. 그러니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요, 그 죄에 동조하는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거예요.
죄가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막 둥지를 틀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방치하고 있어요? 그 죄의 설계가 점점점 첨예하고 아주 치밀하게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죄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죄는요, 죄를 범한다라는 말보다요, 죄를 짓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왜냐하면 짓는다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거쳐져요.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집을 짓는다 그러죠. 그죠? 왜냐하면 오래 밑에 기초공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 완공되니까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은 내 마음에서 죄의 작은 혐의가 시작될 때 바로 그때 빨리 털어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켜내는 방법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마음을 노리는 대적에게서 나를 가장 효과적으로 지켜내는 것은 내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세상 수많은 유혹과 그 사악한 무리의 꼬임이 아무리 강하게 나를 덮쳐와도요, 내가 심지어는요, 이 목숨을 건 어떤 생사의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요, 내 마음 지켜내면 괜찮아요. 내 마음이 그것을 향해 열리지 않는 한 나는 안전한 거예요. 죽어도 살아요. 그죠? 내 안에 예수님을 딱 모시고 이 마음은 흔들리지 않으면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것에 열리지 않으면 그것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서는 그 무엇도 나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 마음을 지키는 나는 사실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올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강해요? 여러분의 의지가 그렇게 대단해요? 아닐걸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나와요? 조석변이라는 말이 왜 나와요? 마음은 단단하게 각오했단 말이에요. 우리 하윤이도요, 방학 들어올 때 엄마 나 공부 진짜 열심히 할 거야. 근데 방학 지났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노코멘트. 제대로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번째. 주제가 5가지인데 이 네 번째예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거든요. 우리가 종이 한 장 같은 연약한 걸 찢으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요, 아주 단단한 콘크리트 담벼락에다 붙여봐요. 콘크리트 부시지 않는 한 종이도 찢어지지 않더라고요. 나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 있죠.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도 뭔지를 누가 잘 아시냐면 하나님이 알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분은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신학이 잘못되는 게 내 중심의 신학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신앙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자식의 부모님 사랑도, 자식을 향한 부모님 사랑도, 자식이 어릴 때는, 자식이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자녀가 어리니까 꼭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재미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철부지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생각해 주잖아요. 어릴 때는요, 자기 행복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이 조금 성숙하게 되면 부모님의 필요와 소망에 눈을 뜨게 되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필요와 소망에 눈을 뜨게 되죠. 사람이 진정한 만족과 최상의 복락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지 못해요. 그분과 우리는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엔 단절된 상황이었어요.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 흘리심의 대가로 실오라기처럼 연결시켜 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된 거예요. 이 관계를요, 더 화목하게 하고 돈독하게 하고, 결국에는 베드로 사도처럼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뭐로 끝나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끝나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만 처음에는 그건 시작이에요. 그러나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게 믿음의 초보라고요. 신앙의 초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믿습니다 하고서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일 뿐이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
사랑하는 데까지. 그래서 모세가 너무 답답하니까 중재자 입장에서 하나님이 모도 하지 말라, 모도 하지 말라, 모도 하지 말라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것만 잘 지키면 하나님 좋아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다가 중간에 복장이 터져가지고 하는 말이, 이거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좀 사랑해 달라는 말이라는 거죠. 모세가 그걸 해설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했던 말이 쉐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이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게 쉐마를 그 십계명을 해석하다가 이 5장에서 해석하고 6장에서 쉐마가 터져 나오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되는데, 그래서 기독교 역사 안에 경건한 그리스도인, 위대한 어떤 신앙의 선배님들은요, 늘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만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어거스틴은 어느 날 밤 꿈을 꿨대요. 잠을 잤는데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너 참 기특하다 하면서 소원을 물어보셨대요. 야 아들아,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하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더래요. 그래 어거스틴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 저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원해요. 하나님만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꿈속에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물어보시는데,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또 선교의 장을 연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 귀족의 신분과 좋은 집안 배경 다 버리고요. 뭐 명예 권세 다 버린 거죠. 그리고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맨발로 거리로 뛰쳐나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 참된 소망은 다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다 선물하고 싶어서 이분이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아버지가 된 거죠. 아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인세반 박사님도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4대째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이 땅의 가난과 질병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꽃피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유도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을 이루어드리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어요. 돈이나 명예, 인간 관계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과 참된 연합을 누리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연합을 누리게 될까? 아주 간단해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있죠.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하나님께만 드려질 때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원한다면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런 표현이 뭘까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 마음에는 비록 유혹에 넘어져서 범죄하고 자신을 죄에 내어주는 순간에라도, 내가 사실 내 머리를 치면서 죄를 범하는 순간에라도 내 마음에 어떤 신앙이 있냐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때때로 범죄하고 또 범죄 앞에 너무 맥없이 무너지기도 하는데, 그런 때라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참 안타깝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 없으면은 못 살아요.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소원이 마음 중심에 있다고 해도 자신의 영적 상태를 과신해서는 안 되겠죠.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에 거룩한 변화가 없는 것은 마음을 지키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을 사수하는데 목숨 걸고 사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데 열과 성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현재 내 영혼이 정말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대한 경각심이 없으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거룩한 연합 안에서 거룩한 삶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오지 못했다면 그것은 나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거꾸로 말하자면 나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길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진보를 전혀 기대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어요. 거룩한 열매 맺는 삶을 기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참된 기쁨을 누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있는 힘을 다해서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싸움이에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감격이 없고 열매가 없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의 거짓된 신앙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죠. 진짜로 싸우자면 내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온전한 참회를 통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새신자가 예배당에서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러니까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맨 앞에 나와가지고요. 성경책을 펴들고 읽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새신자가 예배당에 나와서 성경책을 펴고 읽는데요. 거기가 바로 이제 마태복음 이제 9장 10절, 11절 이 부분을 읽더래요. 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힐난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근데 목사님이 이분이 지금 이 구절을 제대로 읽고 있을까? 뜻이 뭔지 이해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지금 읽고 있는 그 부분에 혹시 그 누구 이름이 쓰여 있어요? 거기 누구 나와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이 새신자가 대답한 게 여기 지금 읽고 있는데요. 제 이름이 나와요.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황당하잖아요. 성경에 자기 이름이 나온다니. 그 말도 안 되는데 뭔가 제대로 못 읽고 있구나 이렇게 좀 실망을 했대요. 근데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자기 이름이 뭔가. 혹시 마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 이름이 뭐예요? 새신자 그 분한테 가가지고 그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라고 그랬더니 여기가 제 이름이에요 하고서 가르치는데 죄인이라는 말에서 손가락을 짚더래요. 이게 제 이름이에요 라고 이제 짚어내더래요. 그래서 제대로 읽고 있었던 거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요 그분과 조우하게 되면 광명한 그 빛 앞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눈이 멀지는 않지만 뭔가 존재적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만났을 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 그 누구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마음을 지키며 살고자 결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온전한 참회라는 거예요. 온전한 참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참회야말로 내 마음에 이 착상되는 수많은 죄를 떨쳐내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이에요. 뿐만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참회는요, 이 마음에 도사리는 부패한 본성을 꺾어내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회복시켜요. 그래서 비 온 뒤에 하늘이 개이죠. 그렇죠? 하늘이 원래 파랗다는 것을 까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죄인된 우리예요.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푸른색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빛을 보지 못해요. 왜냐? 죄악의 먹구름이 그 가운데 끼어서. 근데 이게요, 참회를 통해서 다 빗물처럼 쏟아져 내려요. 그러면 맑게 개인 하늘을 쳐다볼 수 있죠. 이 과정이 바로 뭐냐면 참회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57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서 57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존귀하여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여주시도록 기도해야죠. 그냥 앵무새처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참회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참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내가 절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치우치는 영혼 안에, 뉘우치는 영혼 안에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통회하는 마음은 정결하게 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마음이죠. 그죠? 참회함으로 통회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면 정화된 그 마음을 또다시 어지럽힐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잘 지켜내는 것. 그래서 이런 온전한 참회는 허탄한 욕심에 지배되던 나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령한 교제로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내가 뭘 하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내 안에 어떤 존재인가, 다시 말해서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는 것을 보신다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 선한 것을 찾을 때서 성령의 열매도 전부 다 내 안에 내재된 인격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다윗이 그렇게 많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물론 그 죄에 대해서는 허물을 문책하시지만 결국은 다윗을 용서하시나요? 용서하지 않나요? 용서하시죠. 왜냐하면 그 안에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 경건하게 변화된 마음은 변화된 존재를 말해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줘. 그러므로 내 마음이 지금 죄와 불순종, 불경건한 욕심으로 더러워서 걸레조각처럼 되어버렸다 해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나를 거룩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열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나는 그것을 회복하는 데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보다 탁월한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더러운 마음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셈에서 씻어 정결하게 다시 씻어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범죄했다 해도 절망하지 말라고. 절망했어도 누구 앞에서 절망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셔야 돼요. 시편 88편의 저자가 마지막 절에 가보면은 아이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도 내가 음부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행복하겠습니다. 이런 말까지 해요. 그렇게 끝나는 시편이 어디 있어요? 그냥 저주지. 그런데요, 그나마도 시편에 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왜 거기에 시편에 실렸나 했더니 그 절망이요, 다른 어떤 술집에서 하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니까 희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해도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온전한 참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고치시고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완전히 망가져 쓸 수 없게 된 탕자가요,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엎드려 뻗쳐 하면서 막 때리든가요? 다만 아버지께로 가면 뭔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뭔가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어, 그거 하나 믿고 돌아왔던 이 탕자가 아버지의 긍휼함을 입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전 봐요. 그게 충성됨이라고요. 하나님은 온전한 참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내 마음이 순결한 마음으로 회복되는 것은 나의 참회하는 심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때죠. 따라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여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할 수 없는 이 죄의 어두운 면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나는 나의 죄와 부패를 직면해야 돼요. 더럽고 추악한 나의 속내와 직면해야 돼요. 그 앞에서 애통하고 참회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5개 주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지키라는 것은 힘을 다해서 사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것은 힘과 목숨 다해 지켜내야 돼요. 그것이 나의 마음이죠. 그죠? 두 번째는 나의 마음은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은 부패했어요. 그러니 부패한 마음을 늘 경계해야죠. 그러나 내가 나의 마음을 늘 경계한다고 해도 세 번째로 내 마음을 노리는 대적이 있어요. 더 큰 대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대적이 인식되면 조심하게 되고요, 경계하게 되고요, 대적하면서 물리칠 수 있어요. 그들을 물리쳐야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또한 그 대적으로부터 나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은 나 혼자만의 의지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 앞에서 자신의 무능을 인식하고 철저하게 절망한 사람을 즐거워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을 즐거워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참회를 통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죠. 그래서 절망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참회로 하나님 앞에 연합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죠. 오늘 5가지 주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이 저희 안에 있는데 저희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이게 웬 말입니까? 이 마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늘 하나님 실망시켜드리고 또 그래서 뒤돌아 절망하고 가슴치고 울고 또 슬퍼하는 일들이 평생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셔서 연합하여 주시고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평생 동안에 하나님 이 마음에 틈타고 악한 죄성으로 인하여 내 안에서 범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유혹과 미혹 속에서 저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무릇 성을 쳐서 빼앗는 용사의 용기보다 더 큰 용기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